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또 영적 승리, 영적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긴급하고 반드시 기도해야 할 제목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단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의 기도는 우리 영적 승리와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도를 했을 것이고, 또 사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이고, 그러므로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고,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가 되어서 응답받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자, 무엇을 기도했느냐? 첫째,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걸 항상 의식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의식하고 사는 좋은 방법이 뭐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것 의식하게 만드는 것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기도하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방법은 서서 하늘을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무릎을 왜 꿇습니까? 간절하니까 꿇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기도하다가 마음이 간절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회중석에 앉아 있다가 그냥 무릎을 꿇잖아요. 밖으로 나와가지고. 간절함입니다. 사도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제목이 무엇일까?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믿음을 파괴하는 가장 큰 믿음의 대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낙심입니다. 낙심이 찾아오면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나의 육신은 낡아지고 연약해지지만, 나의 속사람, 내 마음은 더 새로워지기 때문에, 더 믿음이 강해지고 더 담대해지고 더 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나는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처럼 속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속사람, 즉 마음이 강해져야 됩니다. 오늘 말로 치면 멘탈이 강해져야 됩니다. 멘탈이 무너지면, 마음이 무너지면 모두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 멘탈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는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할 때 어디에 집중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마음입니다. 두려움을 집어넣고, 낙심을 집어넣고, 유혹을 집어넣고, 염려거리, 걱정거리를 완전히 산더미같이 우리 마음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도록,
낙심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내 마음이 두려움에 쌓여있다, 걱정 염려에 쌓여있다, 낙심이 찾아왔다 하는 것은요, 심각하게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당장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여, 내 마음을, 나의 영적 멘탈을 좀 잡아주십시오.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종종 교회에 무당일 하시다가 전도받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동생분이 목사인데 귀신을 영접하고 귀신을 받아들이고 무당일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동생 대신에 목사님이 얼마나 누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전도받고 교회로 나오셨는데 새가족부 모임 첫날부터요, 이 마귀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무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몸에 마비가 오고 엄청난 몸살 같은 고통이 오고 환청이 들리고 그것이 시작된 것이죠. 귀에다가 너 가만두지 않겠다.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식들 다, 서울에 있는 자식들 다 죽여버릴 것이다. 급사하게 만들 것이다. 계속 이 말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몸에 마비가 오고 두려움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못 자는 것이죠. 두려움에 휩싸여서. 찾아가서 말씀을 붙들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읽혀드리고 다시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붙잡아야 된다고 입으로 고백시키고 또 귀신이 떠나도록 대적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지만 계속해서 마귀 공격은 멈추지 않고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말씀을 붙들게 만들고 기도하면 좀 상황이 호전됩니다. 몸도 좋아지고 마비도 풀리고. 그러나 또 그날 밤에 환청이 들리고 마비가 오고 두려움에 휩싸이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 분의 마음에 뭐가 찾아왔을까요? 낙심이죠. 낙심. 안 되는구나. 나 마귀한테 벗어날 수 없구나. 안 되는구나.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안 돼. 해도 안 돼. 낙심을 집어넣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십시오. 나는 죽으면 죽겠다 하는 그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공격하고 무슨 수를 써더라도 너희는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단돌이 시켰습니다. 그러나 또 마귀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여러 번의 시험을 거쳤지만 이분이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내가 죽으면 죽겠다 하는 심정으로 그들의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하루는 꿈을 꾸는데 삿갓을 쓰고 검은 도포를 입은 한 4-5대는 귀신들이 쪼르름이 나오더니 큰 절을 하더랍니다. 그동안 괴롭혀서 죄송합니다.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고 난다.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다 해결이 되더랍니다. 참 희한한 일도 있죠. 단단히 마음을 담대하게 먹어야 됩니다. 낙심되면 무너지지만 마음이 강하면 속사람이 강하면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낙심은요 믿음의 대적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낙심이 찾아오니까 도망가고 죽겠다고 죽여달라고 그렇게 끙끙 앓게 되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홀로 붙었습니다. 보통 멘탈이 아닌 것이죠. 보통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세벨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악령 충만한 여인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늘 밤에 내가 너의 목숨을 취하겠다라고 위협을 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큰 승리 후에 이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까? 마음을 놓았던 거예요. 마음을 놓은 그 순간 마귀가 강력하게 공격해 오니까 바로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항상 마음이 준비되고 강하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 해야지 이겨낼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우상 숭배의 중심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데미라는 여신을 숭배하고 엄청난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 도시는요, 아데미 여신 숭배하는 것으로 먹고 사는 도시예요. 거리거리마다 우상 파는 가게가 즐비했고, 또 거리거리마다 아데미 신상 만드는 공장이 풀 가동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술의 도시라고 말씀드렸죠. 마술이라고 성경에는 번역해놨지만 주술입니다. 부적 쓰고 주문 외우고 온갖 귀신들을 다 초청해서 그 귀신들에게 기도하고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이런 도시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런 영적 분위기 속에서 교회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라는 도시를 영적으로 바꾸려면, 하나님의 도시로 바꾸려면요,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멘탈이 강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공격이 들어오겠습니까? 얼마나 핍박이 들어오겠습니까? 멘탈이 무너지면, 마음이 무너지면 사명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기급하고 시급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속사람, 그 마음, 영적 멘탈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위협을 받아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강한 군사, 강한 성도, 강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경산시는 어떻습니까? 이 도시도 만만하지가 않아요. 저 갓바위가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또 대구 경산에 이단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면은 이만희가 청도가 그 본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영적 분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 풍조 자체가 무신론이에요. 음으로 양으로 영적인 압박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겨내고 생존할 뿐만 아니라 이 경산이라는 도시를 하나님의 도시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멘탈이 강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멘탈이 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어떤 압박이 와도 물러서지 않고 역전시켜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정도의 군사가 돼야 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 친구들을 보십시오. 풀무불에 던진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사슬구리에 집어넣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게 멘탈이 센 거예요. 마음이 강한 것이죠. 이렇게 되어야지 이 우상 숭배와 무신론이 가득한 도시를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이 강건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서로를 중보할 때도 하나님, 우리 교인들 속사람 멘탈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풍성한 그 능력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 부어지면 사람은 강해집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하셨죠. 성령 충만함으로 그 능력이 임하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하면 먼저 달라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달라져요. 담대해집니다. 없던 용기도 생깁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당국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소근소근 기도해라. 소근소근 소리가 새어나갈까 봐. 근데 성령이 불이 임하고 난 다음 어떻게 됩니까? 문을 열어젖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면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또 주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물밀듯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어릴 적에 동네 형들이 막 괴롭혀가지고 도망칠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렵던지. 도망치는데
저 멀리서 아빠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태세 전환입니다. 도망치던 발걸음 돌려서 세워가지고 오라고, 덤벼보라고 막 이렇게 깜죽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빠가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탁 경험되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물밀듯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강해집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되었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다가 너무 그래도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는 간단하게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이 저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임재가 경험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짧게 드리자마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는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눈물이 터져 나오고 거기서 막 기도가 터져 나오는데 한참을 주차장에서 기도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마음이 달라져 버려요. 주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면요, 강해집니다. 오라 문제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죠.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전을 시키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므로 이 주의 사랑의 뿌리가 내리도록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자주 수시로 부르짖어 그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을 보시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지식을 초월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이성으로는 판단이 안 돼요. 가늠이 안 됩니다. 어떻게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시고 또 십자가에 대신 그 진노 심판을 받아내실 수가 있는가? 도대체 어떤 사랑이기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30만 원 이렇게 하면 좀 감이 오지 않습니까? 한 100만 원, 200만 원 하면 감이 와요. 그런데 몇 조 하면 감 자체가 오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커가지고. 주의 사랑이 그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느끼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야 돼요. 이 에베소라는 도시의 이 성도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했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세상 풍속을 따랐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회개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죠.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걸 아는데 사도 바울이 왜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한 번 사랑을 경험했다고 사랑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그 사랑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어린이 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습니다. 자, 어버이날이 되면 아이들이 편지를 써갖고 옵니다. 아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들 보내면 거기서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편지를 적어 옵니다.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셔서 밥을 지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깨닫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편지를 적어 옵니다. 그러나 다 깨달은 게 아니죠. 나중에 장가가고 시집가가지고 애 낳고 자기가 부모 돼보면 그때 또 우리 엄마 아빠 사랑이 이랬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아는 것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걸 한 번 경험했다고, 예수 믿을 때 한 번 경험했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요, 교감 가운데 자라갑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향해서 항상 묻는 말이 하나 있죠. 뭡니까? 엄마, 아빠 나 사랑해?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사랑해? 라고 얘기합니다. 또 막 놀다가
또 와가지고 엄마 아빠 나 사랑해? 하고 또 묻습니다. 아주 많이 사랑하지? 하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 교감이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무슨 씨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하고 난 이후에 아무런 사랑 고백이 없다면 이게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랑은 교감 가운데 자라가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면요, 이 경상도 남편들 좀 그런 게 심한데 오늘부터 반성하시고 여보 사랑해 하고 손 한번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 때 청년부가 너무 좋았습니다. 좋은 목사님, 좋은 형제 자매들, 좋은 동역자들,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늘 함께 예배하고 매일 만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함께 나누고 천국이 따로 없는 것 같았어요. 아마도 우리가 천국 가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떨어져 있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임지를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사랑했던 그 청년들과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감이 사라지니까요, 사랑이 자라지가 않는 겁니다. 지금은 간혹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어떻게 사는지를 볼 뿐이지 깊이 있게 삶을 나누거나 기도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임지가 옮겨지니까 거기에 있는 나의 동역자들, 거기에 있는 나의 성도들과 교감이 깊어지니까 그들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웃사촌이 멀리 있는 형제보다 낫다. 이 교감 때문에 자라가는 거거든요. 이 사랑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도 교감을 통해서 알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사랑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가요,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덮을 만큼 넓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될 만큼 길다. 금방 끓었다가 식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올릴 만큼 높다. 그런데 제가 가장 감동받았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무리 깊은 웅덩이까지 내려간 죄인일지라도 거기까지 내려가셔서 건져낼 만큼 깊은 사랑이다. 여러분이 어떤 밑바닥까지 내려가든지 간에 주님은 거기까지 내려가셔서 여러분을 건져서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높이시는 분입니다. 그만큼 깊은 사랑이고 그만큼 높은 사랑인 것이죠. 이 사랑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게 해달라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부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요, 더 알면 알수록 사람은 강해집니다. 왜 신자들이 세상 유혹 앞에 무릎을 꿇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속썩이고 허랑방탕하게 살고 자기 마음대로 타락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부모 사랑을 깨닫고 울며 불며 돌아와서 그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삶을 다 청산하고 건전하게 사는 것,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의 힘이거든요. 하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세상 유혹에 무릎을 꿇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라 해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경험하면요, 알면 알수록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또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뭘 할 줄 압니까? 사랑을 줄 줄도 압니다. 어릴 때 부모에게 학대받고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학교 가면 어떻게 해요? 학대하죠, 사람들을. 이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섬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릴 때 부모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사랑을 줄 줄 알죠. 남을 이해할 줄 알고 섬길 줄도 알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에게 섬기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남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오래 참고 그렇게 섬겨줍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서 자라지 못한 사람들은요, 영적 어린아이예요. 여전히 자기만 합니다. 섬기려고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왜 나를 섬겨주지 않느냐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그만 말에도 상처받고 영적 침체에 빠지고, 사랑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만큼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간구가 뭐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정도까지 충만케 하여 달라는 그 기도입니다. 19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거룩, 이 모든 하나님이 속한 것들로 충만케 채워달라는 기도죠. 물론 이것은요,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우리 채워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입니다. 저 마지막 날 나팔이 불고 우리 몸이 부활하고 영화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로 남을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신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처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고, 또 돌을 닦아서 신선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고, 또 이단 교주들, 사이비 교주들요, 신일 합의를 꿈꿉니다. 그러나 이 간구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주술로 가득 찬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 영적 성장과 성숙의 마지막 종착지,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이런 갈망이 있어야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오염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서에서는요, 또 이렇게 표현했죠.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간구를 들으십시오. 영적 갈망, 영적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내려고 한다면요, 이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 된 것도 없는데 다 된 것처럼, 다 배운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충만하심으로 내가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갈망이 있어야지 이 경산 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사도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고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아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요,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영적 멘탈이 강해야 돼요.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정도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낙심이 찾아오면 그때부터 끝장인 것입니다. 둘째는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먼 저 나라의 사랑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계시고 나와 교감하시는 사랑이에요. 지식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알면 알수록 사람이 강해집니다. 주님, 이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셋째는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적 성장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그때부터 그냥 세상과 동화됩니다. 갈망, 갈급함,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 될지 1분간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유아 세례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심시우, 김연준 그리고 부모님 강대상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강대상 앞으로 다 나와 주십시오. 예, 나와 주십시오. 김연준 이도. 자, 우리는 유아가 아직 자신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지만 신앙을 가진 부모 아래 난 자녀들은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에 근거하여 교회는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자, 서약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예라고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재실씀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합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사역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친히 경건의 본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 가운데서 장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작정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심시우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아름다운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연준이. 하나님의 자녀 김연준 이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365장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